손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비누 공장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비누 공장에 보면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마지막에 최종 인수 마지막에 과정에서 포장 기계가 가끔씩 오작동을 해가지고요, 비누를 만들면 비닐로 싸고, 그리고 이게 종이꽉 조그만 데다 넣잖아요. 그 종이꽉에 비누를 넣어야 되는데 그 비누꽉의 케이스 안에 비누가 안 들어있는 것이 가끔씩 발견됩니다. 그래서 박스를 크게 포장한 다음에 비누꽉이 비누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비누가 비누꽉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알고 나니 이렇게 가끔씩 소비자한테 컴플레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진들이 좀 회의를 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게 불량 나는 것을 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마지막에 이게 컨테이너 벨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비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면 거기 나오는 마지막 과정에 엑스레이 투사기를 설치하자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엑스레이 투사기로 이렇게 바라보면 비누곽 안에 비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엑스레이 투사기를 설치하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엑스레이 투사기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2개월 전부터 이 분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좀 살펴보니까 새로 들어온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직원이 마지막 최종 점검 단계에서 일을 하는데 가끔씩 확인하다 보니까 이 꽉 안에 이 비누가 안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직원이 어떻게 했냐면요, 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풍기 한 대를 가져와 가지고요, 이 컨베이너 벨트 옆에 있는 곳에다 선풍기를 강으로 틉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꽉 안에 있는 비누가 없으면 그 꽉이 날아가니까 불량률이 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바라보면서 야, 이거를 엑스레이 기계를 설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르신들이 옛말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영어로 맨파워라고도 설명하더라고요. 모든 관리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의 일 맞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느 자리에 놓고 어느 직책과 어떤 직위에 놓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과 그 그룹의 성패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리더일수록 더합니다. 저도 저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하거든요. 인사가 만사다. 인사 잘하고 다녀라 라고. 그 인사가 이 뜻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나가는 우리 그 아파트의 경비 선생님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 딸은 경비 선생님에게 인사를 잘하고 다녔더니 인사 잘한다고 초코파이 얻어왔다고 자랑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머리 숙여서 하는 인사든 사람의 일을 관리하든 인사든 인사가 만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사 잘하셔서 만사 형통 되시고 그리고 인사 잘하셔서 인사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사관리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교회에는 어떻게 인적 관리와 인사 관리를 해야 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사역해야 되는지 오늘은 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요 430년 동안 종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셨고 그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광야 430년의 생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종노릇하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전투만 가능한 인원 만 20세, 그리고 이 20세 남자들만 계수해 봤더니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과 어린아이들 포함하면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의 인원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요, 누구만 쳐다보고 있냐면 모세 한 사람만 쳐다보고 삽니다.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도, 아파도 딱 한 사람 모세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모세에게 찾아가고요, 어떠한 문제만 일어나면 모세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를 만납니다. 장로들과 이드로가 인사하고 함께 집 안에서 식사를 하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 말씀 다음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냐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모세의 장인이 나와서 바라보니 백성에게 행하는 일을 모세를 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들까지 백성들의 일을 보느냐고 모세가 너무 힘든 것을 봅니다. 장인이 모세에게 이것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 모세의 대답이 오늘 15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16절에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물으려고 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자기 안에서 있던 시시비비를, 즉 옳고 그름을 판결해 달라라는 재판관의 역할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일이고 누가 옳은지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모세에게 합니다. 나름 열심히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데 모세를 바라보는 장인은 이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히 판단하죠. 성경 17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의 판결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감당하는데 갑자기 장인이 와갖고 너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니 조금 모세는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너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할 텐데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 18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즉 모든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져오니까 이 일이 옳지 못하다, 너도 필경 기력이 쇠할 텐데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정확한 진단을 해줍니다. 사람은 유한하지요. 지금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요, 모세는요 40년의 궁중 생활을 마치고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지냈고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80이 넘은 나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백성들의 재판을 감당하니 너무나도 힘들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느르노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성경 19절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하면서 조직, 즉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장인 이드로의 방법은요, 백성 가운데에 리더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에 백성 위에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사를 하라고 하는 건데 1000명의 리더, 그리고 그 1000명 가운데서도 100명의 리더, 그 100명 가운데서도 50명의 리더, 그 50명 가운데서도 10명의 리더를 뽑아서 시스템을 구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 생활을 기억하실 텐데요, 사단이 있고 그 밑에 여단이나 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그 소대 안에는 분대가 있지요. 이러한 형식처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의 리더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교회, 광야 교회에 바로 이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을 짜고 조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도 여기에서 바로 인사가 만사다는 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청년 목회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 전도사 시절 때 개척교회를 섬겼었거든요. 그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유년주일학교와 청년부를, 학생부를 맡았었는데, 그때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별로 없으니까 유년주일학교 학생은 한 10명에서 15명, 청년들이 한 10명 되었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제가 다 관리했고 청년들도 제가 다 말려하면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맡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교단을 좀 옮기는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저희 교단으로 교단을 옮겨서 조금 규모가 큰 교회에 중등부 담당 전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전체 교회 인원들이 한 50명, 60명밖에 안 돼서 제가 모든 걸 관리할 수 있었는데, 그 교회는 조금 규모가 커서요, 제가 중등부를 맡았는데 중등부 학생 예배 인원만 한 150명 정도가 됐었어요. 교사 포함해 갖고 예배하는 인원이 한 200명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조금 욕심을 부렸습니다. 제가 열심히만 하면 그 아이들 제적 인원은 한 250명 됐었는데요, 250명의 학생들 이름도 외우고 제가 다 관리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 신방하면서 학교도 쫓아가고 그 아이들을 격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한 1년 정도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중등부 학생들인 목회자의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고, 담임 선생님의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리고 친구들의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전체적인 설교에 집중을 하였고, 그때부터 그 아이들을 맡고 있는 교사 30명을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등부 사역이라고 해서 중등부 아이들을 관리하고 중등부 아이들을 신방하는 일로 여겼지만, 중등부 사역하는 동안에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중등부 사역은 아이들 사역이 아니라 교사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교사를 어떻게 세우고 관리하고 그들을 준비하는가가 그 사역의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설교에 집중하고 교사들을 케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셨고 재밌게 사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마다 지역이 있고 교구가 있고 구역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큰 교구 안에 지역을 나누고 그 지역 안에 구역을 나누어서 작은 조직들을 이루어지게 되지요. 큰 교구를 천부장이라고 하고 작은 지역을 백부장이라고 하고 구역을 10부장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각 지파에 장이 있었을 테니 그 지파의 인구가 만약에 한 2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보면 그 지파의 리더는 20명의 천부장만 관리하면 되는 거였고요, 천부장은 10명의 백부장을 관리하면 되는 거였고요, 백부장은 2명의 50부장을 관리하면 되고, 50부장은 5명의 10부장을 관리하면 되고요, 10부장은 10명의 성도만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0만 명, 싸우는 전투 인구만 60만 명이 되었는데 모세가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케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의 조직이고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교구와 지역 구역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주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석샘교회는 아직도 교회 청소를 조별로 하네요. 참 신기해요. 구역은 없나요? 그러면 새가족들은 조별에 어떻게 들어가지요? 그러면 식당 봉사는 어떻게 해요? 안내는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제 친구 목사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에 구역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소그룹이 좀 안 될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리더십 교체를 하면서 작은 소그룹들이 모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큰 손실이죠. 왜냐하면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도 조직을 정비하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즉 교구와 지역과 구역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리더를 임명해야죠.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고요. 그래서 청소도 식당 봉사도 예배 안내도 구역이 담당해야 하고 새가족이 오면 새로운 구역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가 챙겨야 할 것과 지역장과 구역장이 챙겨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장이 느려온 모세에게 리더의 자격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리더냐면 리더는 배우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즉 리더는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성경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세우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리더는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이를 가르쳐야 하고요. 그리고 2024년도 우리 교회에 세워질 구역장님들 하나님 앞에 은혜 주셔서 배우는 리더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박 목사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과 지역장을 임명하고 이제 연락을 드릴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연말이 되면요, 각 교회 목사님들이 난리가 나요. 구역장 새로 세워야 하고 교사 세워야 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교구 목사님들이 전화하면 연말에 스팸 메일 설정해 놓는데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부인 전화로, 아들 전화로 구역장 맡아달라고 선생님 맡아달라고 전화한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수준은 이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가 갈 때는요, 목회자가 한두 번 기도하고 전화하는 게 아닐 겁니다. 한 달, 두 달 기도하고 또 장로님과 상의하고 의논하면서 기도할 텐데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기도 좀 더 해보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피해 다닙니다. 처음엔 이게 저는 겸손한 건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뺀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뺀질이 성도님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 그 직분 맡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전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후배들에게 사랑과 은혜 베푸실 시기가 이제 좀 옵니다. 자꾸 부족하다고 맡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저도 목사 노릇 못합니다. 이처럼 부족한 사람이 목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임직식 준비하면서 말씀 나누었지요. 내가 충성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화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맡아주셨다. 내가 충성해서 직분 맡아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 맡아주셨고,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과 사랑에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다. 내 옛날의 위치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인내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셨으니 내가 이제 충성 다하리라는 마음 가지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리더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명문 대학을 나오고 배움이 많고 외국어를 잘하고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알고 IQ가 높고 이러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세요, 성경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아이 목사님 맞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저는 능력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능력과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은 다릅니다. 21절 다시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능력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 진실하고,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느 대학을 나오고 외국어를 잘하고 컴퓨터를 잘하고 IQ가 몇이며 일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진실한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불의하고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능력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진실한 자는 정직하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진실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아요. 저 그러니까 직분 맡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충성되어서 직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 맡겨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 예배 때 대표의 기도자들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느 예배 때 기도를 하고,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느 예배 때 기도를 하고, 이것이 정해질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 역할 감당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직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일과 작은 일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할 일과 장로의 할 일과 성도의 할 일이 구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분립 개척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랑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이전 교회에서 한 30가정 정도가 함께 분립 개척을 하고 신도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담임 목사가 되니 결정할 게 왜 이렇게 많냐. 그래서 저한테 아니 박 목사 너도 결정을 그렇게 많이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물론 결정하지. 근데 결정의 권한과 역할은 다르지. 그래서 제가
너 뭐 결정하는데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했고 한 3주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점심 먹을까요? 부엌을 꾸밀까요? 도시락으로 할까요? 샌드위치로 할까요? 우유는 서울 우유 살까요? 연세 우유 살까요? 빵은 코스트코에서 살까요? 파리바게트로 살까요? 딸기잼은 어떤 걸로 할까요? 샌드위치에 햄을 넣을까요? 계란을 넣을까요? 힘들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 작은 일이 아니라 목회자의 할 일과 성도의 할 일이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샌드위치에 햄을 넣든 계란을 넣든 연세 우유를 먹든 서울 우유를 먹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 성도 여러분 저한테 와서 아직은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주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리더는요 함께 일합니다. 즉 동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오늘 22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며 26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이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큰 일과 작은 일이 아니라 목회자의 할 일과 장로님이 할 일과 성도들의 할 일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묵묵히 섬겨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원래 없다라는 말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깨끗하지요? 원래 깨끗하나요? 누가 치워서 깨끗하나요? 치워서 깨끗합니다. 원래라는 게 없어요. 원래라는 게. 제가 주중에 사무실에 조금 심심할 때는 본당에 올라와서 요 의자 하나씩 앉아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앉지 않는 의자에도 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속으로 와,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청소하시길래 이렇게 교회가 깨끗하나.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누리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봉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위치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며 불편함 없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하는 동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재정부, 인사부, 선교부, 시설부, 새가족부 등 여러 가지의 주변에 리더들을 세울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리더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저 혼자, 장로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설교 들었던 것처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절대 빨리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갑니다.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 요단강 건너 천국 가는 걸로 비유가 되는데요, 하루 이틀의 길이 아니라 천천히 손붙잡고 오래오래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말에 있을 리더 세우는 일과 기관장, 구역장 세우는 일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리더는 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 능력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을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와 함께 교회에서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광야 교회에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든든한 교회를 조직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석샘교회도 이런 든든한 교회 조직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